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말하세요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4절로 6절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그를 대충 알 수 있겠는데,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이 생각하면 당시 입장에서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만큼 신분도 있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A급 사람이고 금수저 사람이. 그만큼 정통성이나 능력이나 가문이나 명예나 여러 면에 부족함이 전혀 없이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자랑거리로 살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폐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그러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흠이 없는 자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율법으로 볼 때나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에게 유익했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감히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 예수님 만난 후에 세상 것 다 버렸다. 배설물로 똥처럼 여겼다. 왜? 그분이 가장 보배롭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는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자신도 또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사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가? 아니요, 냉철하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에 세상에 속해 살지만 거기에 젖을 빨지 말고 물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나름대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이 아니고 삶의 내용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예수도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지만 그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지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코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또한 우리 직장으로 나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과거 예수 믿기 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확실한 신앙과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함께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은 거라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그 숨 떨어져서 호흡하지 않는 것만 죽음이 아니고,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에 속한 모든 것 다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난 죽고 다시 부활된다, 이것은 소망 차원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다 죽었어. 근데 다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르게 말하면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부활이란 죽음에서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 죽지 않는데 부활은 없어.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한 것이 된 거야. 우리 옛사람, 옛성품. 그 주님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겨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 따로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나도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죄인된 내가 주님께서 대신 고통나고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죽은 것이고, 주님의 그 부활로 나도 살아났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은 현재 부활과 미래 부활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 새 생명 얻었어. 새 것이 되었어. 보라, 이것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어.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거야.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니까. 새 것을 입었다니까요. 그럼 미래적 부활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땅에 묻히든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아멘, 주님의 부활체처럼 아니면 변화체처럼 변화되어 영원히 하늘나라가 사는 그 부활은 미래적 부활이고, 오늘 현재적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도 가실 때 나도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 나도 살았어.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참 부활의 완성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장소와 시간은 같아요. 함께 저들과 더불어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 이 의식이 확실해야 되고 이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참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됐다면, 이제 정말 새로운 변화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적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 가치와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이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법,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 이렇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생각, 예수 믿기 전에 생했던 그 모든 육적인 생각은 멸망이고, 이제 새로 거듭난, 새로 부활된 예수 안에서 새 생명된 우리들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해야만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 옛날 믿기 전의 방법, 육신의 속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서로 상반된 것들이기 때문에. 상반된 것들은 서로 거슬리고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예수 믿기 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또한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행실, 그 생각, 그 가치, 그 방법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죽은 거야. 아멘. 그러므로 그걸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5절 이하에서 땅의 지체를
땅의 지태에서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소욕은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아멘. 옛날에 하던 것들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의 것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이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토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뒤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뒤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5절로 9절까지는 바로 육체 옛날 믿기 전 옛사람의 속성이고 옛사람의 방법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모두 위의 사람, 다시 산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부활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22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12절로 17절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분명히 땅의 것과 위의 것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가 정말 구원 받았니?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그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믿어지고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해서 현재적 부활과 함께 이 부활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니? 그렇다면 땅의 것 죽여. 옛 것 벗어버려.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교회 왔다고 받는 게 아니야. 예배 자리에 있다고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땅의 것과 위의 것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안에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양다리는 없어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공존할 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존될 수도 없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롯의 처같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있잖아요. 바로 그 땅이 바로 땅에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롯과 그의 가족을 그것을 끌어내시잖아요.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가는 동안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가 과거에 세상에 땅의 것에 물질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땅에 대한 미련이 있을 때 예수를 보지 못하게 되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로 한국교회에서 충격적인 말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충격적이죠.
교회 안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 찬양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걸 내 개인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예수 없는 성도, 이거 교인, 그와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충격적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모든 기도에는 전부 다 세상 것이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해서 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맨 이것이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니야. 몸과 마음 청성히 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예배 시간 1시간 나와서 졸다가 자다가 생각 없이 가다가 오늘 주일 성수에서 예배 잘 드렸어, 땡이야.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또 목사님 맨날 야단만 친다고 그러는데 성경 이야기는 야단 치는 거 아니야. 야단이 문제가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한번 보세요. 늘 그런 모습으로 수십 년, 수년 교회 출입하고 예배를 보고는 가지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달라고 하고 전혀 주님 하늘나라 아버지 영광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살다 보면 수십 년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평안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가 교회 와서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예수 이름인데 예수님 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과 우리의 예배 형식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고. 장소만 다른 것이지, 형식만 다른 것이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 될까, 하나님 나라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전부 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어. 교회 나와 있어도 방향은 전부 다 세상 것이야. 영적인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세상 것에 끌려가는 거야. 우리 안에 죄성, 육신의 소욕, 그 소욕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죽이지 못했고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성을 가지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던 우리들은 자연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성령 충만함은 물처럼 이렇게 가득 채운다는 뜻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모든 삶이 성령께서 완전히 다스려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게 충만이라고. 이것이 충만인 것이라고. 하루 은혜 받고 그냥 물 땡끝 대보다 그냥 탁 이렇게, 이것이 충만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과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충만하게 잡혀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방향대로 바라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펄떡펄떡 뛰고 뭐 방언하고 이거 충만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역사, 어떤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 생각에 들어온 그 죄악된 생각들을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자꾸 잡념이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돈만 생각나요. 빨리 끝나고 또 세상 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일만 생각나지 예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자리만 데피고 가고 있어요. 성령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요. 기도를 해도 전부 다 잡념이 들어 진정한 기도도 안 나고 돈 이야기만 정신이 번쩍 나요.
성령님 이거 죽이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 우리 주는 분명히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나와서 그 나라와 그 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될 그 시간조차도 또 세상 것을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또 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또 빨리 끝나고 와서 해야 되겠다면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냐고. 안타까운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뭐라고 그랬지?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의 그 박해받는 모습을 잠깐 걸어서 세계 속인가 거기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 250년에서 400년 동안 혹독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박해, 죽음과 재산 몰수 말할 수가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꾸어놨어. 국교가 됐다니까. 기독교 국가가. 그 과정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총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잡아가 죽여. 재산 몰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황제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굳이 쫓아다니면서 찾지는 말고 믿는다고 드러나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그랬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죽여버려라. 굳이 찾아다니다 보면 다른 일 못하니까 그냥 드러나는 사람만 죽여라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나는 사람만 죽이니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도 죽여주세요 하고 막 달려 들어와. 죽여달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 죽이지 말고 우리 다 죽여주세요.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들어오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데 들어온다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늘나라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랬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나타날 때 큰 영광을 안겨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오더라고. 그거 우리 텔레비에 보고 싶은데 텔레비전에 나온 것이라 거기 여행과 같이 재밌게 프로그램을 이어가려고 관광지도 소개하고 먹을 거 소개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소개해 주보다 먹는 것만 생각할 것 같아서 못 보여주겠더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했구나. 언젠가 설명했죠. 우리가 그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 가 그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간다고 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다고. 우리처럼 믿는다는 고백이 달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재산 몰수야. 집안에 쫓겨나. 주 믿는 좀 말서대. 어디 가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 당시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요 나도 죽여주세요 막 때로 몰려오는 거야. 그래 이런 일을 그야말로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지. 근데 텔레비에 나온 것이 이들이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상이 준비되어 있고 상급이 준비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딱 이야기하더라고. 나 굉장히 감동받았어. 아침에 학구만에 나오기 전에.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과 그 당시 교부들이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율을 어기는 거, 신앙에서 우리가 얘기한 10계명 정도가 아니고 교회 규율만 조금만 어기면 바로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놀란 거야.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도 없고 노예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사는가? 철저하게 말씀 지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 작은 소수가
노예 출신들이 거대한 로마를 복음으로 딱 점령시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과 교부들과 지금은 목사들은 나는 거기 새끼도 못 되는 거 무섭게 한다고 철만의 말씀이 정말 철저했다는 거야. 아, 정말 무섭게 했더라고. 조금만 교율만, 교회 안에 교율만 하면 얄치없이 출교시켜 탁탁 잘라냈다는. 그러니까 작지만 아주 그야말로 정예부대가 되고 정말 빛을 발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왜? 자기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이, 자기 자식들이 손방탕하고 사는데 저 노예 출신이고 신념자들은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면 절대로 궁핍한 내색하지 않고 궁색한 표현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신기하다 하다가, 그래서 그들이 아들들 장가 보낼 땐 기독교인들에게 장가 보냈대. 왜? 똑같은 로마 사람들 장가 보내면 집안 파탄 나고 그냥 뭐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삶이 지저분한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철저하게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국가가 된 거야. 이해가 되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더라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니? 땅의 것 죽여. 위만 바라봐.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아멘. 항상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간다면 우리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아멘.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연세도 있고 많은 박해와 모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아, 이제 나 할 만큼 했어, 할 터인데 형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다. 뒤에 있는 거, 지금까지 한 거 다 거두절미하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고 영의 소욕대로 살면 주님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마치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초청하듯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주님의 초청에 다 부름받고 부활될 때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지식으로만 전해주고 교훈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런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완성될 그때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똑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았던 모든 자에게 다 똑같이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또한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승천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니까요. 될 것이 아니에요.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성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과 거듭나도 확 주님처럼 되는 건 아니야. 사람이 태어났다고 바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육신을 못하는 깐난이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된 데도 있다. 신앙 연조 오래됐다고 직분 가졌다고 다 이만큼 자라가고 이제 가 신앙생활 했다고 요것만큼 자라는 게 아니고 부끄럽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초점을 보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추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살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얻고 가야만 돼요. 그럼 또 이야기하겠지.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그랬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거 있어야 될 줄 알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 독생자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미리 창조해서 살기 좋게 만드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재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했다면 아마 죽었을 거야. 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 나를 따라와. 그럼 너는 내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 천하만사 내 것이야. 나는 절대 주권자야. 무의 수위를 창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아직도 내 서방이 죽어야 돼. 죄송하지만.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설교하는 저 자신이 더 부끄럽고 더 초라하고 더 연약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누구도 일단 의인은 없기 때문에.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만 조금만 더 생각하자고, 조금만 더 바라보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고. 아멘. 그리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된다니까. 신어듭은 무리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날에는 널 도무지 알 수 없어. 바깥 어딘데 내가 쫓아라 그러면 그야말로 이건 영원한 낭패야. 이게 큰 문제라니까. 나는 널 도무지 알지만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대도 난 모르겠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고.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각각 행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는 생명과 영광과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정확하게
크게 사도 바울이 꼬집어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또 좀 더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